한번 14절까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 내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 아비, 젊은이. 오늘 자녀, 아비, 젊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쇠퇴하는 한국교회와 한 역사가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옥성득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옥성득 씨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이 책 초반부에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보통 눈으로 읽죠. 그리고 묵상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눈을 감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소리내서 읽는 것을 묵상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소리내서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아이들이 성경 읽는 것을 봤는데 막 하면서 막 계속 그렇게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왜 묵상을 소리내서 읽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도록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원래 서당 선생은 좌우로 흔들고 제자는 앞뒤로 흔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구세대는 좌우로 흔들어야 사상이 굳지 않고 신세대는 앞뒤로 흔들어야 역사와 미래를 안다. 그렇게 썼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좌우로 흔들어야지 사상이 굳지 않고 좌우로 좀 많이 좀 흔드시고 또 배울 때는 앞뒤로 좀 이렇게 흔드셔서 역사와 미래를 잃지 않도록 하시고 이 말은 각 세대마다 새로워져야지 되는 역할과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노인이라는 말이 있고 어른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 두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노인은 나이 먹은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어른이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그분이 그러대요. 나이 든 사람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 있더랍니다. 자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랍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그냥 나이 든 사람이란 표현이고 어른은 나이가 들었는데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를 어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요한은 노인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오늘 자녀 그리고 아비 그리고 청년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호명하면서 지금 부탁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자녀와 아비와 청년이 누구인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자녀라는 말은 이제 믿기 시작한 초신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비라고 하는 대상은 믿음의 선배, 그러니까 오랜 믿음의 선배, 본받을 만한 그런 어른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은
이제 한참을 뛰어가야 하는 믿음의 후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각자가 기억해야 할 것,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를 오늘 이 요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한은 그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요. 첫 번째, 자녀, 믿기 시작한 신자, 초신자들에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먼저 너희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 하고 많은 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야기해라, 정해라, 심지어 아니면 가훈이 뭐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뭘 해야 될지 고민될 겁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가훈 적어오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가훈이 뭘까? 그리고 이걸 적으려다가 이렇게 딴 게 생각나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하고선 그에게 해줘야 될 그 한 문장의 말. 그런데 요한은 너희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았다. 이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말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제 삶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후회로 가득할 때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때를 만납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철벽처럼 막히고 온통 어둠만 가득한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야, 아직 기회가 있어. 이 말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 너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 말이 저는 참 듣고 싶을 것 같아요. 너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았어 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너 기회가 있어. 이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살 수 있어. 이게 바로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 정체성에 대한 선언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이제 기회가 있어. 새로운 기회가 있어. 다르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에게 예수 믿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라고 늘 얘기합니다. 기회를 얻는 겁니다.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모든 기회, 저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별명이 촌색시였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학교에서 발표 6년 초등학교 6년 다니면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내성적이고 말이 없고 그랬던 아이입니다. 근데 교회를 중학교 3학년 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뭔가를 이렇게 조금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선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잘한다 격려해주고, 원래 초신자 오면은 다 잘한다고 이렇게 해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여기서는 나를 소중하게 받아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워지기 시작했고요,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참 교회라는 곳이 저를 좋게 바꿔준 거죠. 두 번째,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개척을 했습니다. 은혜 더하는 교회가 두 번째 개척입니다. 근데 중간에 한 번 첫 번째 개척하고 난 다음에 청빙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빙을 받아서 그곳에 갔다가 후임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많은 상처를 받고 제가 사임을 하고 나왔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목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참 문제이기는 한데, 첫 번째 개척한 교회는 제 후배 목사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 교회도 건축을 해서 아름답게 목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삶에 참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사임하고 나오면서 제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40대 때 한참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일순간에 다 무너져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 삶은 폐기된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디든 보내주시면 그 길이 주님의 뜻이고 인도라 믿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춘천에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개척을 하고 건축을 하고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가족, 저희 가족끼리 개척한 교회인데 아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주고 있어서 저는 매번 감격스럽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가족 5명 앉아있는데 애들하고 앉아있는데 과연 이곳에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가족끼리만 예배드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가족이 생겨서 참 같이 서로 친구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한 은혜도 하는 교회 목사가 됐어요. 오늘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 아이된 자에게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삶이 완전히 폐기된 것 같고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졌을 때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에게 너는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았어. 너에게 이제는 기회가 있어. 너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회를 얻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비된 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배죠. 근데 이 믿음의 선배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태초에 계신 분을 알고 있다. 설교를 하지만 이게 참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참 뜬금없을 때가 많습니다. 태초에 계신 분을 알고 있다. 그럼 알고 있지요. 알고 있죠. 자녀된 자에게는 너는 소중하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왜 소중하다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목숨값으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가 이 자녀, 초신자들에게 해준 얘기예요. 그런데 아비된 자에게는 태초에 계신 분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쉬운 말 같은데 언뜻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해요. 제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요 뒤에 텃밭에서 상추를 이렇게 따고 있었습니다. 밥 먹으려고. 근데 요 옆에 밭 주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분 할머니이셨는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 할머니가 이리 오셔서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비닐로 씌워놓은 거를 밟아가지고 거의 구멍이 뚫렸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분은 없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도 우리 성도들한테 조심해달라고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잘 타일러 드셨습니다. 광고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무슨 마음이 드는지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상추 이만큼 따가지고 2시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상추가 다 시들어가지고 흐물흐물해. 무슨 얘기였냐면 그분이 6번을 자살을 시도했대요.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을 자살을 시도했대요. 그런데 그분의 자살 시도 이야기가 참 독특했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이제 저승을 갔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뭐 옥황상제도 만나고 지옥도 가보고 또 뭐 저기 극락도 가보고 또 자기는 태어나서 신기한 예지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보면은 다칠 것도 보이고 해서 얘기해주면 정말 다치고 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또 무슨 일이 있고 그런 거죠. 결혼해서 남편한테 집을 하나 샀는데 집을 사서 3년 지나면 이 뒤에 소방도로가 뚫릴 거니까 팔지 말아라 그랬더니 2년 만에 홀딱 팔아먹었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뒤에 진짜 소방도로가 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래서 그곳에서 부처님도 만나고, 예. 그리고 천도복숭아가 거기에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그 천도복숭아를 따먹었는데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정말 잊을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집에 자기는 부처님을 모시고 살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는 부처님을 모시고 살지만 저승가 보니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서로 친구 먹고 살고 있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2시간을 서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어릴 적 얘기가 참 마음에 좀 아픔이 됐었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가 이상한 것을 자꾸 보니까 교회를 보냈답니다. 근데 교회를 딱 가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딱 보고 너는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야. 오지 마. 그러고서 내쫓더랍니다. 그래도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거 막 이상한 거 보고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교회를 간 거죠. 그렇게 20대까지 교회를 다녔답니다. 하지만 결국엔 수없이 자살 시도를 하다가 결국엔 저승세계에 가서 보살이 된 거예요. 보살이. 저는 그 목사 참 나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다 오라고 쉬라고 토닥여 주셨는데 왜 오지 마라고 내쫓았을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심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바울 선생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해주지 않고 오지 마라 그랬을까? 사실 하나님 말씀만 잘 그냥 가르쳐주면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 그 보살의 삶의 유일한 위로는 저승에서 먹은 천도복숭아예요. 6번 죽어서 가서 천도복숭아 따먹은 게 자기의 삶에 너무나 달콤하고 좋았대요. 그 영험한 사람이, 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로또 번호가 뭐냐고 물어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들어주니까 붙들고서 2시간을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얘기하려고 해서 쓰러질 것 같아서 제가 어지러워서 그냥 그렇군요 하고선 위로해주고 다시 올라왔어요. 제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서 살았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삶의 유일한 위안이 천도복숭아, 저승에서 먹은 천도복숭아, 그것 하나이면 참 불행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에 보면 제가 꼭 말해줘야 되겠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사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해줘야 되겠다.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줘야 되겠다. 지금까지 다른 신들 많이 만나고 믿으셨고 또 영험하고 신령한 그런 능력도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그리고 위로와 자유가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아직은 부족해서 그 생각까지 못해 상추 시드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혹시 이 중에 이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런 생각하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가? 저승에서 옥황상제 만나고 한 게 사실인가? 궁금한 분도 있을 텐데 뭐 궁금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6번이나 죽어서 찾아갔는데 줄 수 있는 전부가 천도복숭아 하나면 여러분 가봐도 뭐 그렇게 신통치 않은 곳입니다.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비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계신 분을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초신자에게는 너는 예수님의 생명값이 너의 가치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줬는데 아비된 자, 믿음의 어른에게는 태초에 계신 분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생명 주신 분을 오래전부터 너는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비된 자가 두 가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첫째, 너는 소중하다, 너는 예수님의 생명값이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아비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비된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냐?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의 생명값이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은 그 삶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아비된 자예요. 그 뜻이에요. 제가 그 보살 어르신 얘기를 왜 했냐면 그분에게 예수님의 쉼과 위로와 자유를 말해줬어야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러지 못해서 참 죄송하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아직 아비된 자로 살기에는 한참 부족한가 보다. 내가 아비된 자였으면 그에게 아니에요, 당신은 소중해요, 예수님의 생명값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텐데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비상한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에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아직 아비가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젊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이에게는 악한 자를 이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 젊은이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죄책감이 찾아와요. 부담이 찾아와요.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달라져야 되는데, 죄짓지 말아야 되는데 막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이중인격자처럼 느껴졌어요. 교회에서는 막 할렐루야하고 찬양도 하고 아멘 하는데 아무도 안 보는 데 가면은 막 이렇게 흉악한 놈이 없는 거예요. 이중인격자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러한 열심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는 젊은이에게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 이미 악한 자를 이겼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휘하시는 전쟁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악한 것과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이라고도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자,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전투 가운데 개인이 승리할 때도 있고 또 개인이 패배할 때도 있고 또 개인이 잘 싸울 수도 있고 못 싸울 때도 있고 그렇죠. 어제 군대에서 제대하신 분과 잠깐 만났는데 사격 얘기가 나와가지고 총 잘 쏘세요 그랬더니 총 잘 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잘 못 싸우는 분도 있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고 패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를 지휘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면 승전국이 되면 여러분은 승리한 군인이 되는 거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능력이 많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어요. 전쟁에 한번 참여했든 참여하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승리한 나라가 승전국인 거고 거기에 소속된 군대가 승리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탔으면 내가 아무리 부산 쪽으로 걸어가도 서울로 계속 가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러한 신앙 안에 갈등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신앙의 갈등을 갖게 돼요.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겼다.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예수님께 소속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예수님 정신이 한참 모자라지만
예수님께 소속됐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연습이고 과정이고 훈련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훈련하고 또 연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이로, 자녀로, 아비로, 청년으로 요한이 강조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그리고 아비, 그리고 젊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간순이 아니죠. 아이, 젊은이, 아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 아비, 젊은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거겠죠. 14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첨부된 말씀이 더 들어있는데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어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는 그 말을 안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배우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힘을 얻고 악한 자와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따르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며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사귐으로 가는 것이 살게 하는 힘을 얻게 한다. 살게 하는 힘을 얻게 하니까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긴다.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거꾸로 가는 내 본성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며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사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품고 배우고 따르며 사귐으로 가면 믿음의 노인이 아니고 믿음의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초신자, 아이 된 자는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목숨값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처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나는 예수님의 목숨값이야.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비 된 자에게 말합니다. 아비 된 자는 아이 된 자와 청년 된 자에게 말해주는 사람이요. 너는 소중하다. 너는 예수님의 목숨값이다.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소망을 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 그게 아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미움으로 보지 않고 서로 이해로 보아주는 사람. 그게 어른이에요. 어른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따르며 가슴에 품고 살게 하는 힘을 주며 그리고 얻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자녀된 자는 청년으로, 청년된 자는 아비로, 그리고 그 중심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심장이라 이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리는 삶 살아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